사랑합니다. 끼어서 와도 괜찮습니다. 뒤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끼어왔든 뒤로 왔든 예수님께 오셨으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해주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끼어왔든 뒤로 왔든 예수님을 만지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새생명 축제 때 또 혹은 그 이후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께 기도가 무엇인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 기도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또 기도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데, 기도에 대해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둡니다. 먼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겼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대받던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정,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언니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주방에서 아주 분주합니다. 둘째는 그런 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는 다소간 센스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각각 이렇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죠.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식사 대접 안 해도 괜찮은데 내 발치 아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 식사 대접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해? 하나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성도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발치 아래 앉을 수 있는 기회, 심지어 내가 강도를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운 상태여도 성도는 좋은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식사 대접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이웃이 되셔서 내게 오셔서 나를 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뭘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발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비로운 음성 듣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내가 무언가 하나 할 수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쳤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상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소년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12회 피를 흘리는 여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도 기도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예수로 오늘 하루를 반듯하게 살아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예수님은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고요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했습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할 건 내가 지금 기도를 아버지께 하고 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깎아놓은 인형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었습니다. 이 벗이 늦은 밤에 찾아왔어요. 이 친구를 대접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는 떡 한 덩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모양이 안 이뻐요. 늦은 밤인데. 그래, 친구 대접할 떡 3덩이가 없어요. 잠을 깼습니다. 그 이웃에 있는 친구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금 떡 주려고 일어나야 하나. 유대의 생활 관습에 따르면 한 방에 자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빠가 일어나서 떡 준비하느라고 부시럭부시럭거리면 아내도 깰 거고 아이들도 깰 거고. 그래서 내가 못 주겠다. 내가 네 친구지만 내 식구들 깰까 봐 못 주겠다. 하겠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기도는 정말 이렇게 핍절한 사람들,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간절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때로는 염치 없어 보여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도는 염치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치 없어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염치 없어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염치 없는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지 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똑같은 말 3번 반복했다, 그죠? 근데 한 번 더 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 3번을 2번 반복합니다. 총 6번을 반복합니다. 네가 상여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시신이라도, 네가 12해 피를 흘려서 가족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어도, 네가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든 없든 나는 너한테 응답할 준비가 다 됐다. 기도는 염치 없게 하는 겁니다. 염치 따지지 마시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 기다려주시는, 우리에게 응답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의 마을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도 있습니까? 아주 특이하게 그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막 무시해요. 안하무인이에요. 알아보니 그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앞에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과부예요. 남편도 없고, 그래서 살아갈 소망도 별로 없는, 어쩌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거리로 내몰려서 거리의 여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하무인인 이 재판장,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과부, 이 둘을 일부러 붙여놓으세요. 과부의 요청을 이 안하무인 재판장이 듣겠습니까? 재판 끝나고 수임료를 안 줄지도 모르는데 듣겠습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안하무인인 사람도 귀찮아서 들어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이 과부를 귀찮게 여기실까요? 아니요. 출애굽할 때 율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네가 나한테 아무 예물을 낼 수 없는 고아와 과부라도 네 부르짖음에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왜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날 사랑하시면 그냥 내가 누워 있으면, 침상에 누워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새끼 이번에 입시인데 한 번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없나요? 왜 꼭 기도해야 돼? 다 아시면서, 능력도 있으시면서.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느끼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원하세요. 내가 만들어 놓는 기도의 한 문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핍절한 가운데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물 한 푼 드릴 돈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상여 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시신 같습니다. 12의 피를 흘려서 아무도 못 만나고 있는 여인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원하십니까? 그래. 네가 만드는 한 문장이 아니고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내 앞에 있기를 원한다. 네가 강도를 만나 다 죽게 생겼어도, 나한테 예물 하나 드릴 수 없어도 너는 내 앞에 있어야 한다. 나 식사 대접 함께 안 해도 되니까 너는 내 발치에 앉아서 내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한 해가 다 갑니다. 이 예배당 텅 빈 곳에 나오셔서 하나님 발치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거 들어봐라. 와, 내가 이거 소원 안 풀어줬다가는 굉장히 번거롭게 생겼어. 내가 원한 풀어줘야 되겠어. 라고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준다면 하물며 관 속에 있는 사람 살려내시고 12해 피 흘리는 여인을 살려내시고 그래 떡 세 덩이가 없어서 그 늦은 밤에 사람을 들볶는 그런 핍절하고 염치 없는 형편이어도 의지할 데 없어서 불의한 재판장 앞에라도 여러 차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죽어가는 강도가 뭐 할 수 있죠? 주님께 식사 한 끼 드린들, 또 못 드린들, 상여 속에 누워 있는들, 12의 피를 흘린들,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뭘 했어요? 내가 이 교회 헌금 드린 게 얼만데요? 귀한 일입니다마는 그래 봐야 우리는 강도 만나 피 흘리고 누워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이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는다는 말이죠. 바로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체감이 좀 달라요. 좀 바로 대답하시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하루 기도하면 바로 응답 좀 하시지. 우리 아이를 왜 굳이 재수를 시켜? 이번에 그냥 합격하게 하시지. 아이고 하나님 이게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는 묻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내 새끼들에게 오래 참나요? 아니죠. 그런데 내 새끼들에게는 아빠가 자꾸 오래 참는 것 같아. 빨리 안 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꾸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가장 적실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됨을 믿습니다.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까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알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가 말한 것처럼 음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실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알까요? 나를 지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잘 아실까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일부러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면 그냥 누워 계세요. 강도 만난 자처럼 그냥 들어 누워 계세요. 조금 할 만한 힘이 있거든 발치에 앉아 계세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가운데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지금 아버지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누가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가 악한 아빠여도 좋은 거 자식에게 준다면 하물며, 오늘 본문에 하물며 또 반복된다 그죠?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거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좀 재미없나요? 하나님은 원래 내가 믿는데 뭘 하나님 자신을 나한테 줘.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한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프로포즈를 받은 여성이 빙그레 웃으면서 선물을 하나 건네줍니다.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요. 프로포즈를 받은 여성이 선물만 주고 아무 대답이 없어. 그리고 헤어졌어요. 2, 3일 후에 또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또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아무 대답이 없어요. 3번째 또 찾아가서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선물을 또 내줍니다.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지금 가장 좋은 대답은 선물이 아니에요. 기다렸습니다. 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불가능하고 강도 만나 쓰러져 있고 예수님을 대접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상여 속에 있고 12해 피 흘리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으면 회복되죠? 내 인생 살아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셔야 내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상여 속에 들어가 있는 저를 위해 12해 피 흘리고 강도 만나 다 뺏기고 떡 3덩이 없어 밤에 민폐 끼치고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매달려야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위해 아들을 내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무엇을 더 못 주시겠습니까? 해가 바뀌는 이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한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치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가장 적절한 때 응답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모자라는 인생에게 오셔서 나와 결혼해 주시는 분, 그분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할 수가 없어. 그분 발치 아래에 있는 게 내 인생 행복이라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여 속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열두에 피 흘려서 외로웠어도 괜찮습니다. 떡세덩이 없어서 염치 없고 센스 없는 사람이 돼도 괜찮습니다. 의지할 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